2030 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우리 인생의 모든 실패를 회복시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셨나요? 진정한 변화는 실패와 회복의 반복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일까요? 목회자로서 이 질문만큼 대답하기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겉으로만 봐서 건강한지 병들어 있는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골물대로 골문 교회가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갈등과 분쟁이 있어 보여도 바른 길을 걷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외부에서는 아예 분별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을 따져본다면 어느 정도의 분별은 가능합니다. 어떤 신앙의 공동체이든 교회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른 말씀의 선포, 두 번째는 세례와 성찬을 뜻하는 성례전, 세 번째는 공동체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치리입니다. 요즘 성례전을 행하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 치리도 한국 교회에서는 공개적이고 법적인 치리는 꺼리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은 선포되는 말씀이 바른 말씀인지 여부입니다. 바른 말씀은 개인이나 집단의 논리를 뒷받침해 주는데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바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 모두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면서 등장인물들의 내면을 읽는다는 생각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 본문에 등장하거나 언급되는 인물들은 누구죠? 예수님, 구레네 시몬, 여자의 큰 무리들, 그들의 자녀들, 두 행악자, 군인들, 관리들, 구경하는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잉태하지 못하니 해산하지 못한 배, 또 먹이지 못한 젖이 등장하고 산들, 작은 산들, 푸른 나무, 또 마른 나무가 나옵니다. 장소는 어디죠? 안토니아 요새라고 불리는 총독이 머무는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이라고 알려진 해골이란 곳까지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또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스토리텔링 큐티 정기 모임에서 뽑은 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갈 때 백성들과 가슴 아파하는 많은 여자들이 뒤따랐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해골이란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했다.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죄인 중 한 사람도 예수님을 비난했다. 하지만 그 다른 한 명은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불의도 없다며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을 의지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 그럼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쪽의 사랑을 다른 쪽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사람들은 그 사랑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슬픈 사랑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계절이 바뀌고 새로운 봄이 올 때는 그 사랑을 모두가 알 수 있을까요? 김연아가 부릅니다. 봄날은 간다. 눈을 감으면 문득 그리운 날의 기억 아직까지도
묵상과 소통.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네, 오늘 묵상 질문은 43절. 예수님은 왜 행악자 중 한 명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나? 예수님 양옆에 달린 행악자들은 바라바처럼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지은 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살면서 죄만 지은 사람들인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런 공로도 없던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얻게 된 것일까요? 이 묵상 질문으로 본문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 법정을 통해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형 판결을 내린 빌라도의 죄는 살인죄였습니다.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명을 씌우는 종교 지도자들과 공회원들 역시 살인죄였습니다. 힘과 권력의 빌부터 자신들의 소리로 진리를 가린 백성들 또한 살인죄와 똑같은 처벌을 받는 살인 동조죄였습니다. 빌라도를 비롯한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형 판결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홀로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과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수치와 고난과 조롱을 당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들은 십자가의 더 깊은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또 고난과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더 이상 십자가를 지시기 어려운 상태가 되자 군인들은 십자가 가까이에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란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시몬과 이름이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제자를 대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구레네 시몬의 자리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자리여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훗날 이 날의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였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는 원래 예수님이 지어야 할 십자가는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십자가는 밀란과 살인을 일으킨 바라바의 것이었습니다. 또 바라바만이 아니라 무고한 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가 지어야 할 십자가였죠. 또 같은 살인죄를 지은 종교 지도자들, 또 백성들이 지어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모든 죄인들이 스스로 지고 걸어가야 할 죄인들의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걸어야 할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자신의 죄악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중보자의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보하신 내용이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세상에는 죄악이 만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보며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죄짐을 짊어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딸들이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여인들은 울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재판장이시고 왕 되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무겁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가벗겨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며 비웃었습니다. 또 군인들은 마시기 어려운 신포도주를 주며 약 올렸습니다.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달린 극악무도한 범죄자 또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본 한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극악무도했던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일까요? 그가 예수님을 알아봤던 첫 번째 이유는 징계를 통해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실수로 죄 지은 자를 못 박는 곳이 아닙니다. 살인, 강도 등의 극악무도한 죄인을 못 박는 곳입니다. 그가 손발을 자유롭게 놀릴 수 있을 때 그가 한 일이라고는 죄를 짓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손과 발이 묶이고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과 발이 묶이는 징계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또 한 명의 죄인은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말을 통해서 또다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는 은밀한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 교묘하게 저질러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감정과 기분을 쫓아 살지 않는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할 때 사람은 진리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러한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징계와 책망에 원한을 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이 변화되어야 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왕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내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십자가에 달려 조롱당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롱의 대상으로 보였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 모습이 왕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조금 있으면 이분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당시 왕에게는 사명권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명절에 한 명을 사면해주는 권한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왕국의 왕으로서 그분이 원하시면 누구든지 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사명권을 알았습니다. 죄와 고통에서 자신을 자유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에 달려 계셨지만 자신을 왕으로 고백하고 의지한 이 사람에게 즉시 낙원을 약속하십니다.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실 수 있는 왕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여 낙원을 약속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 재방송은 주일 오후 7시 30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한글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옹기장이가 부르는 내 한 가지 소원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께서 나의 사면자, 왕 되심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